저희가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제목은 이 책의 첫 두 낱말인 엘레 하드바림,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는 뜻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과 잘 맞습니다. 한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책을 신명기, 되풀이하다라는 의미의 신자와 명기, 곧 계명의 기록이란 이 말이 합쳐져서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된 그 이유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서 듀테로노미온이라 번역했는데, 그래서 듀테로라는 뜻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온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란 의미입니다. 즉 두 번째 율법이란 그 의미를 신명기로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으로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그 모든 율법과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창세기부터 그 민수기에 이르는 그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록하였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율법과 역사를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시점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그 앞에 두고서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또한 출애굽 때 그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나 어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대상은 달라졌지만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굳이 다시금 반복해서 그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설교해야 하는, 다시금 기록하여 남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실 되풀이한다 혹은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새로움이 떨어지는,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을 때쯤 되면 내가 이미 읽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냥 빨리 넘겨버리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결코 그렇게 간과하게, 그렇게 간소하게 넘길 만한 책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반복하여 다시금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임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죠. 단지 잘 외우고 못 외우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새벽 예배 때 하셨던 예화가 저에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공항 같은 곳에 가면은 무빙 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평지에서 걷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아마 공항에 가보셨으면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무빙 워크에서 거꾸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그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그 말씀을 연습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거꾸로 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하지 않으면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을 뜨면 또다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눈을 뜨면 다시 또 그 말씀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적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과연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 어떤 구절이 이어서 더 붙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끔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갖출 때까지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이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겨운 것이겠어요? 지루한 것이겠어요? 식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오네, 또 이 사건이네, 또 이 율법이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가 말씀을 되풀이하는, 그 되풀이 기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반복적인 중복적인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에 그 앞서 그가 설교했던, 앞서 그가 가르쳤던 그 네 권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이전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이 모세 자신도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함께 변화해 갔다는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가치관이, 그 자신의 생각이 점점점 변화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즉 출애굽을 이끌었던 80세의 모세와 지금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유언의 말씀, 유언의 설교를 전하는 120세의 모세가 결코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한 사건에 대해 이 80세의 모세가 이해한 것과 120세의 모세가 이해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어진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다른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를 반론하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미 두려움과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덧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아프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이 경험했다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가나안의 성벽이 높다 한들, 그리고 그 족속들이 아무리 거인같이 크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참아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신의 산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망령된 짓을 용서하시고 참아내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 앞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즉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이러한 배경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증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에게까지 화가 미쳤다라고 지금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 이것과 좀 다르죠. 민수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른 사건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금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 불평이 많았던, 원망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지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반역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옳으냐? 정당하냐?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쏟아져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갈은 해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혈기대로, 성질대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그 성질 부림이, 한 번의 그 혈기로 인하여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민수기는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무리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정탐꾼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그 무리바 사건을 감추고 너희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면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사실은 무리바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신명기 32장에 가게 되면 자신이 그 무리바 물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히 모세 또한 자신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명기 설교의 이 도입 부분의 첫 부분에 마치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왜 굳이 언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 설교는 사실 그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다 마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120세의 모세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그 사건의 그 과정에서 그가 처음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한 번의 혈기가 너무 억울하면서도 동시에 자책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참아내지 못했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면서 왜 그토록 혈기를 부렸을까? 아마 자책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잠깐이라도 그 땅을 밟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든요. 자신의 부탁을, 그 자그마한 부탁조차 거절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간이 흘러서 120세의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사실 그 무리바 사건 이전에, 그 무리바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린 것입니까?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사건이었고, 사실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피해자이지 사실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 사실 모세 또한 당한 것이죠. 그들이 돌을 쳐서 자기에게 던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모세의 책임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을 이야기하실 때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만을 언급하셨던 것은 이미 모세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사실 염두에 두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징계를 받는 가운데 막상 리더된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대표된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리더가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도 모세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히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결코 그 책임의 자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80세의 모세는 아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어느덧 120세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미 그때 너희 때문에 나는 이미 그때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리더로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37절에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과 뒤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36절에 갈렙을 이야기하고 38절에 여호수아의 예를 들면서 출애굽 세대들이, 이제 이 세대들이 자신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은 이전과 동일한 역사와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모세의 변화된 시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그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고 현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떻게 신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의 기도와 염려와 고백이 그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냥 이전에 설교하였던 율법과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고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성경의 본문을 읽어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 1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합당한 시각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이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붙잡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그렇게 확인하며 변화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